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세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인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
정한 주의 임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심령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대상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영광이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3편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박헌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기적과 같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성경 말씀을 믿는 거룩한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반복되는 일상적이고도 형식적인 예배의 틀을 벗어나서 삶의 순간마다 매번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는 괴로움과 외로움, 목마름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과 독대하며 마음속 깊은 것까지 주님과 나누며 그 모든 것이 극복되는 예배의 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 가운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부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힘과 도전이 되는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영아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행사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대만, 태국으로 향하는 단기 선교팀의 발걸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함께 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안전하고 은혜에 가득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박지연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육간에 늘 부족감이 없게 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달아빠진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쇠 기둥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와 안내와 식당 봉사 등으로 수고하시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과 4번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과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2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남포교회 김지현 사모님이십니다. 영화무 여름성경학교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그리고 7월 2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홍보와 굿즈 판매를 위한 부스를 오늘 주일부터 7월 2일 주일까지 2주일 동안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1층 로비에서 운영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회계지도가 있습니다. 각 부서 장부를 6월 30일자로 마감하여 관련 영수증 및 통장과 함께 7월 9일 주일까지 4층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22, 23여전도회와 11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오문정 권찰님의 장남 심화준 군의 결혼식이 7월 1일 토요일 낮 12시에 그랜드 인티컨티넨털 서울 파르나스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임현주 집사님, 배바울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즐겁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아
부활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린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더위 가운데 일할 때에 주의 백성들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그 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주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 그 입술에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롭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그 걸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시되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퇴임문과 결혼의 문과 직장과 또한 진학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이 저들의 생애가 주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오직 그 주님께 바짝 붙어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악한 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저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몸의 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압니다. 또한 못 고칠 질병이 하나님께는 없는 줄 아오니 오늘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모양 저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자자 손손대대로 믿음의 부요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름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로운 찬양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는 줄 믿고요.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홍보 사역과 또한 굿즈 판매 부스가 1층 로비에서 진행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또 위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이렇게 홍보하실 텐데요. 오늘 또 다 참여하셔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자마자 수년 동안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과의 연락이 한동안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빌립보 교회는요, 곧바로 이 선교 헌금과 감옥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와 담요와 같은 생필품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그렇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의 행방을 놓쳐가지고 생각은 있었으나 그 사도 바울을 섬길 기회가 없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행여라도 자신의 이 감사와 기쁨이 자신의 그 궁핍함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오해가 될까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감옥에 지금 갇혀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마음껏 할 수 없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나 편안하고 배부르고 풍부한 환경에서나 언제나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감사의 인사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내가 바라고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족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만족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요,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낙천적인 성격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배부르고 풍부한 좋은 환경에 처하든 배고프고 궁핍한 나쁜 환경에 처하든 나는 그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주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마음은 낙천적인 성격이나 긍정적인 사고 방식 또 아니고 또 수행이나 금욕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는 마음의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족의 비결을 말하면서 내가 배웠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도 제가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여기에 나오는 일체라는 단어는 하나하나의 모든 환경들에 있어서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그 여러 종류의 환경들을 일일이 통과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 믿음의 훈련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믿음의 훈련은 뭐냐?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충분한 상황으로 믿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좀 교육을 하려고 교회에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줄 아냐? 그래서 내 자녀가 좀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교회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배고프든 배부르든 풍부하던 궁핍하던 그냥 자족하며 살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정도 없이 살으라는 말이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한량처럼 살으라는 거냐? 맨날 뭐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냐? 이건 이 글로벌 시대의 무한 경쟁 시대에 정말 너무 안 맞는 말씀 아니냐? 그냥 현재 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해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냥 뭐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살아라, 노력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그냥 한량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충분한 상황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인생을 볼 때 지금 내가 돈이 없네? 내가 집 언제 사냐? 그러면서 지금 내 상황을 항상 부족으로 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자족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충분해지겠지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에 그 조건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족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계획대로 내 삶을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시는 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완전히 충분하다라고 지금 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고 지금 내 상황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요, 내 원함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부족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시는 데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완전히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게 되는 것을 자족의 마음이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헌금을 받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빌립보서를 썼냐 하면요, 내가 아무한테도 돈 안 받았는데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돈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준 돈 잘 받았다, 그 헌금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영수증 서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내가 돈 잘 받았다 라는 뜻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영수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남한테 돈을 받는 처지예요. 궁핍한 처지라고요. 비천한 처지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잘 받았다고 영수증이나 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바울이 그 가난하고 그 궁핍한 형편에서 쓴 이 영수증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성경의 한 책이 되게 하셔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분명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한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시는 데에는 완전히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도요, 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난에 처할 때도 있어요.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플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남한테 베풀어줄 돈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나 돈 잘 받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훈련이 뭐냐? 내가 풍부에 처하던 궁핍에 처하던, 내가 건강하던, 내가 질병에 걸렸던, 지금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내 원함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부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믿음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정말 내가 도무지 기대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둘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될 믿음의 훈련은요,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믿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벅찬 일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감당해야 될 일, 너무 화가 나지만 직면해야 될 일,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일,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반드시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자기는 교회에서 뭐 사는 게 너무 벅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우는 소리 하는 거 싫습니다. 삶의 루저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나는 성과도 나고요, 살만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이렇게 징징거리는 말 듣는 거 저는 진짜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수 싸이 아시죠? 이 말춤 막 추면서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 노래 불렀던 분 아시죠?
그 싸이가 이 강남 스타일이 한참 떴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싸이가 뭐 서울시청에 막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요, 또 미국 뉴욕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자가 이 싸이한테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은 뭐든지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터뷰했더니 마지막에 싸이가 뭐라 그랬냐,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그 말춤을 만든 겁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인생을 가장 성공시킨 게 그 인생을 가장 벅차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만 삶이 벅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도 인생이 벅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보다 영업이 잘 되고 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사람 보면 야, 성공했네, 너 인생이 벅차지 않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그 성취가 나에게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든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벅찬 거지만,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른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그 인생이 벅차다는 거예요. 인생의 혼란스러운 막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그 혼란함과 막막함을 가지고 벅차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래도 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선생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자 한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 여자 한문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의 철학이 뭐냐? 학생들한테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게 내가 담임하는 목적이야.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여름에 체육 시간에 운동하고 오면 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선생님이 일부러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될 때 딱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야, 다 조용히 해, 냉방 안 돼, 제습으로 틀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제습, 너네 감기 걸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 감기 안 걸려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제습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뻔뻔한 히스테리, 그게 학생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학생들이 다들 선생님 뒷담하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아침에 기도했는데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철없는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이분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분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아무도 질문하러 오지 않아. 교무실에 가면 인기 있는 수학 선생님, 인기 있는 언어 영역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다 질문하러 오는데 한문을 누가 물어봐요? 외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괜히 언어 영역 중에 문법 문제 있잖아요. 그 문법 문제 중에서 한자의 의미 때문에 좀 애매한 문제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 고등학교에도 장학금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학교만 장학금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이 엄청 많아요.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 그 히스테리를 학생 부장 선생님한테 막 부리는 거예요. 그 장학금 저 학생한테 줘야 된다고, 딴 사람 주지 말라고. 그 히스테리의 방향이 바뀌면서 모든 장학금이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고등학교니까 장학금이 크지 않았는데 그 당시 자기 집이 가장 가난할 시절이는데 그 5, 60만 원씩 꼬박꼬박 큰 장학금이 그래서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벅차요. 그 사람이 너무 벅차다고요. 말 안 듣는 내 남편이 너무너무 벅차요. 갱년기 겪는 내 아내가 너무너무 벅차요. 제 딸이 가끔 엄마랑 싸우면서 그래요. 엄마는 딸이 사춘기인데 그것도 좀 이해 못해? 그러면 제 아내가 또 그래요. 야, 나는 갱년기야.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데요. 저는 그 두 여자가 너무너무 벅차요. 시어머니가 너무 벅차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벅차요. 회사에서 정말 부당한 일을 시키는 상사가 너무너무 벅차요. 내 방황하는 자식이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벅차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걸 진짜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이란 뭐냐? 날 속썩이고 내겐 너무나도 벅찬 그 사람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 처한 이 배고픔의 상황도, 이 배부름의 상황도, 이 궁핍함의 상황도, 이 풍부한 상황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믿음으로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자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디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더 좋아 보이는 삶, 더 편해 보이는 삶을 우리 앞에 딱 제시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빨리 벗어나야 되고 빨리 저쪽으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까이 가야 할 그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게 이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하냐? 삶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삶의 목표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다, 가장 최고의 좋은 시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편한 거 맞아요. 객관적으로 집이 좁은 거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게 맞아요. 연봉이 낮은 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내 외모가 떨어지고요, 객관적으로 내 학력과 내 실력이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걸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내 상황보다 더 나은 것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내가 더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런 추억들이 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였나요? 사실 객관적으로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힘들면 바쁘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내가 젊으면요, 젊어서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내가 좀 나이가 들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편해지면요, 이제 좀 내가 건강이 좀 약해졌다, 또 그러나 내 삶은 살만해졌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져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간에,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훈련,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신자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 죄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신 중재자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 하신 김명선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이 곡을 쓰자마자 그때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고 아들은 6살이고 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고 남편은 3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담도암에 걸린 거예요. 담도암 4기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80%가 암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김명선 자매가 이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 하나님이 아빠를 왜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을까?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아이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이랑 계속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엄마가 대답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6살 때까지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아빠가 아프고 7살 되니까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 많이 하게 되었거든.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이게 7살짜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김명선 작가도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지 기억하렴. 너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아빠가 정말 기뻐할 거야. 여러분, 아빠 없는 아이,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게 아빠가 없다는 것이 곧 나는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빠를 없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자족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지금 내게 아빠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아빠가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엄마인 그 김명선 자매가 아빠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어린 아들이, 그리고 앞으로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족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그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지탱하게 할 때,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없다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며, 동시에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삶이 버겁고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좌절이 될 때도 있고, 비교로 인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없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 자녀의 인생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이 각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사랑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훈련하는 이 길을 걷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